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또한 우리 귀에 들리는 것, 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 여겨지는 현상을 아름다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아름답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쁘지만 좀 더 이뻐지기를 원하고 있고, 멋있지만 좀 더 멋있는 자태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멋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온전한 인간의 바람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순기능을 작용하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만 보여지기를, 또한 내 귀에 들리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소리로만 들려지기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만 자리 잡기를 우리는 간구하며 바라고 원하며 기대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아름답게 살고자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기대하면서 살게 됩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제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상처나고 부서지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제자리를 찾아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을 회복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창조의 세계가 다시 복원되는 것, 창조하시는 그 원리대로 기능대로 다시 그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답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예배하는 순간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 행복하다, 아름답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가장 아름답고 나를 빛나게 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자리에, 그 천국 파티에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이, 못난 나의 자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임할 수가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가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초대하신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움을, 이 땅의 나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 이름을 가장 가치 있는 나의 삶으로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온 땅의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한 예배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자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오늘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찬송 가운데, 또한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 가운데, 또한 하늘의 복을 회복하는 말씀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며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이미 우리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 아름다운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시편 65편 다윗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믿음의 삶은 찬송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위대하신 그 이름, 그 이름의 영광을 입술의 고백으로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한 주간 우리를 얼마나 위로해 주었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우리의 앞길을 제시해 주었습니까? 전혀 해주지 못했습니다. 잠시 잠깐 위로할 수는 있었죠. 잠시 잠깐 안도의 한숨을 쉴 수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은 절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지 못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찬양에 할 수 있는 찬양의 대상자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셨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찬양해야 됨이 마땅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며 문을 엽니다. 시온,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전에서, 또한 삶이 예배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터전이 다 예배의 장소 아닙니까? 예배의 곳 아닙니까?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찬양 속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서 찬양은 우리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음치로 태어나서 저는 찬양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는 박치입니다, 모두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저는 찬양을 잘 따라 부르지도 못하겠습니다, 요즘 찬양은 리듬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 터인데, 이 찬양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죄인이, 이 못난 자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 다짐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늘 일상 가운데 하늘에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삶은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다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찬송가를 많이 부릅니다. 그렇죠? 예배 때도 오늘도 불렀고요. 아니면 일상의 삶 가운데 불려지는 찬송의 고백이 참 많습니다. 찬송가는 늘 옆에 끼고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가 외우는 찬송가는 몇 곡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늘 찬송 부르며 주와 동행하며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요. 이 찬송가에는 다양한 곡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 그리고 다양한 작시가들의 아름다운 시들이 우리들에게 불려지며 예배 찬송으로 쓰임바 되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중에 작시한 한 여인의 곡을 여러분과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시가는 아름다운 글을 찬송가에 싣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습니다. 이름은 엘리자베스라는 사모님인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참 허약했습니다. 나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잠시 잠깐 바깥 일을 보거나 바깥에 나갔다 오면 집에 들어와서 늘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를 회복을 못하니까요. 밖에 생활하는 것도 잠시 잠깐 뿐이었습니다. 늘 병상에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글로 남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노트에다 빼곡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듣고 기록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시로 많이 남겼죠. 자,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더 큰 불행이 이 목사님 가정에 이 사모님에게 다가왔습니다. 큰 전염병이 갑자기 그 일대에 돌기 시작을 하였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두 딸을 먼저 하늘로 보내게 됩니다. 시리에 빠져있던 이 아내에게 목사님은 늘 가까이 앉아 있었고 위로해 주었고 손을 잡아 주었고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이겨내자고 옆에서 많은 힘이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위로해 주는 그 감동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동을 받고 있었던 성령 충만한 이 엘리자베스는 그 감동을 한 편의 시로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남겨 두었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는 서재를 정리하시다가 그때 그 아내가 기록해 둔 한 편의 시가 자기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날짜를 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목사님은 그 시를 들고 목사님이 잘 아는 작곡가에게 갑니다. 작곡가에게 이 내용은 이러이러한데 이 곡을 한번 이 시에다가 아름다운 곡을 한번 붙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불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 작곡가가 잘 되었습니다. 이번에 찬양집을 만들게 되었는데 제가 합창곡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귀한 합창곡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 가사에 말이죠. 그리고 이 곡은 합창집에 실리게 되었고 온 저녁에 그 합창집이 배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마다 그 노래가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찬양과 그 찬양시에 감동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은 바로 우리가 많이 애창하는 곡입니다. 314장이에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엘리자베스 프랜치스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끔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요, 찬양하면요, 힘을 주시며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진정 소원이 있다면 내 구주 예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사랑, 더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삶은 바로 찬양하는 삶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를 다시 강건하게 일어서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찬양하시면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란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는 삶입니다. 기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나의 허물을 주께 고하오니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누가 앉았나 한번 볼까요? 아름다운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렇죠. 다 아름다운 분들이 옆자리에 앉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독 오늘따라 더 아름다워 보이신다면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기도하신 분은 아름답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 표정이 나타나 있게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죠. 내가 고백하는 것, 멋있게 기도하지는 못해도, 오랫동안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는 못해도,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이미 듣고 계시고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십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살아난 나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가 내려서 메마른 땅에 대지를 축축히 덮시듯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모든 만물이 다시 일어나서 소생하지 않습니까? 그 소생한 모든 만물을 다시 한 번 더 하늘로 수분을 뿜어내듯이 살아났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소통하며 숨을 쉬는 것, 영적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났습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감사로 다시 우리를 복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영적 호흡. 기도는 바로 그런 호흡이 우리에게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입니다. 보폭을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걸음의 보폭을 맞추는 작업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잠시 멈추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 뛰라고 하면 뛰는 겁니다. 그 보폭을 맞추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시력으로 초점을 맞추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으로, 관심으로, 격려로, 베품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력의 초점을 맞추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생활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시력으로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운 눈에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하라라고 가르침을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문을 이렇게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입술의 고백으로 부를 수 있죠?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에 임하게 된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악의 유혹으로, 세상 사람들은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거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새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땅은 죄와 사탄이 모든 세상을 덮어버린 악이 만연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는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한 발짝 내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펼치는데 나 한 사람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해야만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의 향기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란 주의 뜰에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 줄 아는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주의 집에, 성전에, 주의 뜰에 살게 하셔서 내게 복이 되나이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하심에 내가 만족하나이다 라고 아름다운 고백을 마지막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의 뜰, 성전을 사모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교회에 나오셔서 모임에도 참여하시고, 교회에 좀 어지럽혀진 건 없나, 흐트러진 건 없나, 예배당을 정리정돈하시고 분들 많이 계신 것 압니다. 또 기도하고 가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요, 주방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또한 화단을 관리하기도 하고요, 전기 냉난방 돌아가는 거 보면서 관리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전을,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임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으로부터, 주의 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은 출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에스겔을 성전으로 불렀어요. 성전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성전에서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계속해서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길을 따라가 보았더니 물이 계속 차고 흐르는 겁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강줄기를 계속 따라가 보았습니다.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이 자라고 먹을 과실의 열매가 풍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될 것만큼 귀하게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을 더 따라가 보았더니 그 강물이 이르러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바다로 이르는 그 강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뛰어나는 광경이 에스겔 눈에 들어오기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다시 그 바다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한 방울 한 방울 흘러갔던 모든 것들이 온 열방을 살려내는, 바다가 살아나는 큰 은혜와 은총, 어부들이 그곳에 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축제의 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제단에서 선포되는 그 아름다운 낱말들이 있습니다. 그 낱말들이 모여 문장을 이룰 것이고, 그 문장들이 능력이 되어 내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강물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의 뜰에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주께 기도하며 힘을 얻으십시다. 주의 뜰을, 성전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의 힘을 얻으십시다.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 주간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시면서 한 주간 승리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